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마다 주님 전에 모여 다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해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만을 믿음으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이 아닌 주님께 믿음으로 당부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 각자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아동관 키가 뭐예요? 키? 네? 챙이? 그러면 아동관은 챙이를 더 모르죠. 챙이는 또 뭐예요? 네. 옛날 TV에 옛날 연속극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오줌을 싸면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다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을 받아오너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키는 이렇게 곡식을 쭉정이하고 알곡을 나누는 이렇게 까부신다고 하죠.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도구를 키라고 합니다. 손에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저 말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네, 세례요한이죠. 근데 11절까지 보면 세례요한이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하시겠다, 그가 오시면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가 이와 같이 알곡과 쪽정이를 분명히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서천에 그 칼국수가 유명한 데에서 가서 조개 칼국수를 먹는데 영락없이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조개예요. 네, 그런데 먹다가 그것을 이렇게 탁 까니까 거기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뻘. 네, 뻘이 완전히 꽉 차 있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어떻게 뻘이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개가 입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닫고 있는 것처럼 닫고 있는데 그 속에 뻘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뭐 적당하게 절반만 차 있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알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그 뻘이 꽉 차 있어요. 똑같이 모양 속에 아주 똑같이. 그리고 입을 아주 얼마나 세게 닫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힘껏 열으니까 그 속에 뻘이 들어있습니다. 참 그런 걸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조금은 실망스럽죠. 그 알곡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조개도 마찬가지로 알이 꽉 차 있는 것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2개, 3개 막 발견이 되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름날 되면 수박을 이렇게 사는데 수박이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앞으로는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지금 거의 물가가 배로 이렇게 막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날에 수박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배를 탁 갈라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막 공기층이 막 있는 것처럼 숭숭 비어있는 그런 박수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냥 그 기대감에서 그것을 반으로 딱 갈라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박수박이 나오면 버벅버벅하고 버석버석하고 이런 수박이 나오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농부는 알곡을 원해요. 우리들이 알곡을 원하는 것처럼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알곡을 다 원하고 있어요. 쭉정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씨앗을, 이 영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곡과 같은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달아나는 것을 보시고 결국은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결국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가지고 알곡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거나 중간에 그 믿음을 약하게 가져서 시험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살게 된다면 결국은 쭉정이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는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에는 이런 알곡도 나타나지만 쭉정이도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언제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죠. 추수할 때가 다 되면 다 드러나게 되겠다. 스스로가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쭉정이가 되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요, 우리가 상당히 비슷하죠. 자라날 때는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쭉정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하고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모두 함께 뽑힐 수가 있어요? 알곡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라.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가라지가 다 드러나면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다 단으로 묶어서 불사도록 놔두고 옷가는 그 알곡은 모아가지고 옷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에 보면 요즘에는 참 농사법이 얼마나 이렇게 잘 발달되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안 보여요. 옛날에는 논을 잘 돌보지 못하는 논을 이렇게 가보면 추수 때가 가까우면 키가 우리가 그냥 멀거니 커가지고 그 다른 곡식들보다도 키가 훨씬 크게 자라나가지고 막 그것들이 이렇게 막 무리를 져 있어요. 논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렸을 때는 같이 자라날 때는 막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이 뭐를 심어놨는지 잡초가 자라는 건지 피가 자라는 건지 아무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면 알곡은 고개를 딱 숙여 있고 이 피들은 막 하늘로 둥지고 막 높이 자라나가지고 딱 한눈으로 봐도 아 이건 피구나, 아 이거는 알곡이구나, 곡식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이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 오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요? 근데 겉으로는 뭐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형식만 가지면서 신앙생활했지 이 안이 알곡이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 영혼을 이렇게 뭔가 출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아이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두고 막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진대해야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건 목회자와 그리고 또 장로님과 서로 모여서 깊은 논의를 하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사태를 잘 논의해서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최대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직무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밝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저도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신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어떤 한 성도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면서 그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알곡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됐어요. 열매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9가지 열매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믿음의 열매가 있고 또 순종의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인내의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열매도 있고 그런 열매가 계속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곡이라고 한다.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하는 말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가진 생각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축정이도 그에 못지않은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겉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마이크를 들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높여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많이 애를 쓰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정이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입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근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서 그 알곡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알맹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열매 없는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안 생겨요. 시간이 가도 열매가 안 생겨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어떤 그 과일이구나. 어떤 열매가 맺히면 뭔가를 딱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이것은 쭉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어디죠? 돌아가신 임 집사님 댁 거기에 가보면
그 감나무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봉감이 엄청 큰 대봉감이에요. 보통 대봉감 모양을 가져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대봉감이 열리는 나무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보면 벌레가 들어차지 않는, 벌레가 먹지 않는 대봉감이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막 많이 달려있어요. 세월을 견디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감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요. 제 것이 아닌데도 마음이 막 흐뭇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이기남 형제가 그런 거 따가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 보면 그 하나 따가지고 막 보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농부가 만약에 그것을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런 결실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이 있는 것이 막 큰 것이 한두 개 달린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달려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농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씨앗 하나가 자라나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다 달면서 자라난다고, 튼튼하게 자라난다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 막 기쁨이 넘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쭉정이와 알곡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떤 이익이 올 때, 과연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이냐, 성공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취할 것이냐, 이런 일들을 보면 그때마다 쭉정이화 되어가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런 때마다 알곡을 향해서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 때, 시험이 올 때 알곡신앙은 더 단단해져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바람에 흔들려요. 고난이 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욱더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야지, 이런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되어서 열매화 되어 가고, 한쪽은 쭉정이화 되어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사과를 이렇게 쪼개서 먹는데 밖에는 아주 빛이 번쩍번쩍하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사과인데, 가운데를 쭉 이렇게 잘랐더니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상에 있는 그 상한 색깔 있잖아요. 상한 색깔이 그 안에 이렇게 쪼개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속이 썩어 있어요. 겉모양은 사과예요. 분명히 사과예요.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반으로 나눠보니까 그 속은 먹기가 좀 상그러운 그런 과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다 거기에 위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라지의 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는 알곡이 될 수 있지만 내 가정 속에서도 쭉정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알곡이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 세대가 쭉정이가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쭉정이가 돼서 영원한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은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것은 순간순간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 걸 형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신앙으로 견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을 잘 보시면 알지만 요셉이 얼마나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총리되는 30세 총리가 되는 그 시기까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요. 일개 아버지의 심부름이라 하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타고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를 만드시고 그 요셉에게 가족들을 맡겨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달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목동이고 그 양들과 평생을 지내야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매가 되어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떼들을 지키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달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네.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꼭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알곡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쭉정이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네. 교회에 내 몸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알곡이냐? 너는 쭉정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알곡을 맺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모든 하늘의 좋은 복을 나누어 주시며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시며 그 안식일에 생명의 말씀을 항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돌아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곡의 인생을 사는지 쭉정의 인생을 사는지 생각지도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해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고 쭉정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세상의 고난과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삶이 피곤하고 그리고 퍽퍽한 인생에게는 하나님 재물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부모 세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 후세대의 이 세대를 거쳐서 복음이 유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안식일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구도자들, 이른 양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영의 가족과 육의 가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 같이 나와 함께 구원 얻고 함께 은혜 얻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저희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으니 이 성전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원하는 자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 말씀 속에 거하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불타는 신앙으로 거듭거듭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제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